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렸네요. 함께 찬양하고. 네,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39장이 이제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39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가진 소망일 것입니다.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도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도 그런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로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또에 얽힌 유머가 있는데, 미국의 한 부인이 이제 복권을 샀는데 무려 300만 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불이 한 45억 정도 되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인생 대박이 난 것이죠. 이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충격을 잘 받는 사람이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의논한 끝에 이 정신과 의사가 아주 지혜롭게 복권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왔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떻겠습니까? 물으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더니 무슨 그런 행운이 저에게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그래도 만약 당신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물었죠. 글쎄요, 만약 100만 불이 당첨된다면 제 소원이 세계 여행 한번 해보는 건데, 세계 여행하고 돈이 남으면 집도 새로 좀 사고 아내 차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야기가 보니까 좀 잘 된다 싶어서 이 의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 100만 불이 아니라 300만 불이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더니, 그럼 뭐 선생님에게 절반을 드리지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말에 정신과 의사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인생 역전에 대한 그 소망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한 데이터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인생이 잘 된 사람이 하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패가망신하고 다 불행해졌다 뭐 그러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로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저는 로또를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또 이 로또를 사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인생 역전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이 요셉이
요셉의 이 인생이 역전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요행수나 또는 로또와 같은 그 한 방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행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죠.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하던 때에 엄마 이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극심한 상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랐으니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아꼈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소생이기도 했고, 또 아내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을 요셉에게 퍼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오히려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다정스럽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말씀해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미워하는 감정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급기야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후에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팔아버렸죠. 요셉이 팔려갈 때, 그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13년간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7, 8년 정도는 아마 노예로 살았을 것이고, 또 4, 5년 정도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인생의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 이 특별히 욕정의 누님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또 등장하죠. 그래서 요셉을 강간미수죄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당시 주인을 이 성폭행한 것은 이제 즉결 처분으로 충분히 처형할 수 있는, 그래서 보디발이 단칼에 요셉을 처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생각해도 이 아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대로 밝히면 이 집안 망신에 자기 체면까지 다 말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저 가두는 선에서 이 일을 조용히 좀 덮고자 한 것, 무마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거나 또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았다든지 또 신세를 한탄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인생의 의지를 놓아버릴 만도 한데 요셉은 여전히 보니까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 극심한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삶이 여전히 빛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닮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은 바로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여러분, 당시 노예 시장에는 노예가 요셉만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노예 중에 어떻게 요셉이 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띄었을까? 여러분, 보디발은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죠. 오늘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매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왕 옆에서 늘 왕을 밀착 경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예의주시하는 습관이 늘 이제 몸에 밴자죠. 상대의 눈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아기를 품었는지 아닌지를 분간해낼 정도로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들을 바라볼 때 뭘 가장 먼저 바라보았을까요? 눈빛이고 얼굴빛이었겠죠. 여러분, 얼굴은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얼굴, 어레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레꼴.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이 그 얼굴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빛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선의의 눈빛인지 저기를 품은 눈빛인지가 다 눈에 이제 다 비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그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으로 늘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파악되는 그런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눈을 가진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다른 노예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은 것이죠. 다른 노예들은 다 고개를 떨구고 또 불안과 두려운 얼굴빛이 역력했는데 요셉은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그 당시엔 다 벌거벗겨져서 쭉 줄을 서 있고 묶여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속이 상하면 이제 얼굴도 함께 늙는 법인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만이 그 속에 가득했다면 보디발의 눈에 띌 만한 이런 빛나는 얼굴이 그 얼굴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앞날에 대한 근심, 뭐 내가 어떻게 될까? 팔려왔는데 난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근심이 가득했다면 요셉은 결코 경호대장 이 보디발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13년의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얼굴빛과 눈빛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젊은 청년들 중에 이렇게 뽑혀갔죠.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그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고 또 왕의 진미를 먹게 해서 3년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이제 하루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제사에, 그 당시 왕의 진미라는 것은 다 이방 신전에 제사하고 바쳐져서 나온 음식들인데 그 이방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마음에 걸려서 이제 거부한 것인데 그냥 거부할 수 없으니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10일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채소만 먹은 자기를 비교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다니엘의 이 얼굴빛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다니엘은 채식을 했고 다른 소년들은 고기 육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얼굴빛이 더 좋았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실랍니까? 고기만 먹고 채소만 먹고 뭐가 좋을지. 여러분, 다니엘이 이 얼굴빛이 좋았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얼굴빛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또 어떤 분은 우리 와이프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어떤 얼굴이죠?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 피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표정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 표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나오게 되는데 요셉의 얼굴이 또 다니엘의 얼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쳐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깊은 회개가 그 요셉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의 성실함과 또 이 신실함, 근면함, 여러분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순하고 좋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이 겹쳐지면 악에 바칠 수밖에 없고 비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굴빛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고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고 나니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충만해지거든요. 뭐냐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선하신 하나님이 깊이 묵상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라는 그 이제 확신이 있을 때 굉장한 평안이 아침에 찾아오게 되죠. 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을 사지론으로 몰아넣은 형들에 대한 그 원망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참 원망할 일들이 자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망하는 것만큼 삶이 지옥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오늘 이 밤에 해결되고 사라지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 형통이 언급됩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 나오듯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 이제 이게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정의대로라면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려면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신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 타향에서 노예로 사는 것, 그게 무슨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23절에 보면 요셉을, 이 39장의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23절에도 나오는데 요셉을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데 언제 그렇게 형통케 하시냐? 요셉이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오고 제수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가 형통을 이제 물질적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면 요셉의 삶은, 이 창세기 39장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삶은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형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난을 받다가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그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형통의 개념을 바르게 잡아야지 인생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 형통이 뭔지를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좀 적으시면 좋은데 다 이렇게 다 외우셨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고통의 면제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또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갈 때 그걸 바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문제가 없는 것을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외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가고 있는지가 형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고 또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집안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인생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바울이 세웠던, 힘들게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또 자기가 세운 그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잘 서가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고 주식이 오르고 또 뭐 집안에 땅이 오르고 뭐 이런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양육했던 제자들, 또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매를 맞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형통, 이 히브리어로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이런 의미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이 형통이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분명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형통한 자였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시는데 받아들이기는 싫으신가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형통이 좋습니다, 이런 형통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의미로 볼 때 요셉과 대조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녀는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한 여인. 그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복이 터진 여자였습니다. 복이 터진 여자, 모든 걸 다 가진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였죠. 당시 이집트의 모든 명품이라는 명품백은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자기 삶이 형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그녀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요셉은 자유로운 자였고 그녀가 욕정의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요셉을 붙들려고 했지만 고작 붙든 건 요셉의 겉옷뿐이었죠.
그녀가 가진 애굽의 대단한 형통한 삶으로도 요셉의 겉옷만 빼앗았을 뿐 요셉의 꿈과 그의 거룩한 삶은 그녀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요셉의 삶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참 놀랍게도 요셉의 삶이 형통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인생이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우리는 이런 걸 자꾸 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삶에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깨닫고, 여러분 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제 형통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랬죠.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삶입니다.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결과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항상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늘 공동체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집에 뭐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복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보디발이 복을 받은 때를 기록하는데, 요셉이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인데, 요셉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을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부서에, 우리 청소년부 부서에 요셉을 좀 데리고 와서 교사로 좀 시키면 막 반이 부흥하고 스카우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요셉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면 사장님이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속한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 얼마나 멋있는 부르심입니까?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곳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받고, 그곳이 감옥이면 그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요셉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그곳과 그곳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형편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제 주제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와 형편, 여러분 어려운 형편, 힘든 것, 적어도 요셉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보다 지금 더 억울한 사람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지금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종으로 팔리든 감옥에 갇히든 그곳에서 내 삶의 목적이,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내 삶의 목적이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빙점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여성 작가 누굽니까? 미우라 야코 여사가 퇴직 후에 이분이 폐결핵으로 인한 심한 척추 질환으로 무려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참 숫자가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도 13년이었는데 이분도 투병 생활, 병상에서 지난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낮 병상에 누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자기에게 집착하면 그로 인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미우라 야코는 집착의 멍에를 벗어 던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중병에 시달릴 망정 자신에게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참 많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나누어 줄 것이 있을까요? 병상에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병실에 드나드는 간호사와 얼굴이 이렇게 딱 마주칠 때 아주 밝은 미소로 웃어주었고, 또 같은 병실의 환자들을 위해서 속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신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엽서 한 장 쓰는데 사흘씩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엽서 한 장을 쓰는데 너무 움직이기 힘드니까 사흘씩 걸려서 엽서를 썼지만 그녀는 삶에 지친 지인들에게 그 격려의 엽서를 계속 써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감동과 위로를 받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마음을 안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녀의 병실을 직접 찾거나 또 편지로 인생 상담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녀는 여러 질병으로 하루를 좀 편하게 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편하게 자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통증 없이 밤에 잘 주무시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질병으로 시달렸지만 소설가로서 많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일평생을 병약한 환자로 살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남에게 나눠줄 것이 많은 삶을 이 미우라 야코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녀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글이 되어, 그 감동적인 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도록 흘러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형통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또 복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만사형통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손대는 사업마다 마이더스의 손처럼 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참된 형통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지금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금요기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서 이제 이거 말씀 좀 드려야겠다 싶은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이제 보통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마이크 들고 멀뚱멀뚱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이렇게 아까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찬양팀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잡고 함께. 그럼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시라 할 때, 딱 나오셨을 때 마이크를 잡고,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먼저 뜨거워져야지 그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같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마이크 그 얼마나, 아무나 마이크 못 잡습니다. 그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이 딱 열리면은 여러분 되게 우리 예배가 또 뜨거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또 능력이 되어야, 시간이 있어야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매인 삶 속에서도 요셉으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남은 인생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약함, 연약함이 있을수록 진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완전히 어찌하실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부어주고 싶은, 그를 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이 되는 삶,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